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있는 한 주간 되세요. 여러분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인생 속에서 좀 어려움을 만날 때 있죠. 그 만날 때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거는 그 당시의 이야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난 뒤에 돌아보면 그 일이 완전히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돌아보면 이미 그 삶의 환경 가운데 크고 작은 경고들이 있었어요. 또 이미 어떤 예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신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나쳐 버리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니까 광야에서 회오리 바람이 불어온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오리 바람은요, 조용히 불어오지 않잖아요. 이미 불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위험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예전에 뉴스에서 보잖아요. 풍랑주의보나 이런 걸 내는데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도 낚시 갔다가 바다에 빠지고 사고당해서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모습들 보잖아요. 왜요? 그 위험이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해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은 안전하다라고 믿었습니다. 먹고 마시며 평안한 일상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렇게 편안하다고 누리는 그 삶 속에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 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머지않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깨어있느냐? 아니면 잠시 후에 올 회오리 바람이 몰아쳐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것인데 그 속에서도 편안하다고 이야기하며 방심으로 살아가고 있겠니?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며 멸망을 받았던 롯의 사위들처럼 오늘 우리 모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아무리 번영을 하고 화려해도요, 실상은 광야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1절에 있는 말씀만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남방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은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해변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바벨론을 가리키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한 가지는 왜 바벨론이 해변에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이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한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라고 하는 것, 해변의 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바다 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자적으로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 이사야서 19장 5절에서 나일강을 바다라고 표현했었던 말을 들었듯이 동일하게 강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강 사이에 위치한 바벨론을 이사야는 광야라고 부르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강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 땅은 굉장히 비옥하겠죠. 따라서 옥토라고 불러야 정상이겠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은요, 우리가 배운 대로 굉장히 비옥한 땅에 초생딸 형태의 지역에 가장 중요한 중앙에 위치한 아주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요, 고대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을 가리켜 광야라고 불렀어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그가 바벨론의 지리적 특성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지금 그 지식에 근거해서 예언을 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는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계시에 의존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선택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의 예언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바벨론을 광야라고 부르는 데는 분명한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당시 바벨론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바벨론은 물질적으로 매우 번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영화는요, 극에 달했어요. 너무너무 최고의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풍요한 삶을 다른 나라에서 약탈해온 재물로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는 번성을 누리고 있었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영적 상태는 광야와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을 오늘이라고 하는 삶에 있기까지 섭리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물질적인 번영으로 인한 방종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하여 영적으로는 광야와 같이 황폐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기도 한 것이죠. 여기 광야라고 하는 표현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다음에 광야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된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벨론은 지금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황폐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또 실제로 역사 속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된 메대와 바사군에 의해서 짓밟혀 파괴됨으로써 광야와 같이 황폐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바벨론은 항상 세상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얘기 많이 했죠. 우리는 세상을 흔히 광야라고 비유하기도 하죠. 이처럼 세상을 광야라고 부르면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또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성경은 세상을 광야라고 했을까? 또 광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에게도 그러잖아요. 세상은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이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유는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광야라고 하는 것, 영적으로 광야와 같이 황폐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황폐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바벨론은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 네, 찾으셨으면 14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가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은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르다.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교권주의자들 교회 연합 운동하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결코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교세를 키워서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내고자 하는 WCC나 지금 WEA 교회 연합운동 이거 하는 사람들 정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음행으로 인해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이라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물질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이런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잖아요. 교회가 연합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하는 다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계시록 18장 2절. 다른 데로 나갈까봐. 계시록 18장 2절. 그런 곳이 성령의 역사가 있겠어요? 자, 읽어봐요. 계시록 18장 2절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겉으로 보여진 교세 아무리 커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것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세상은 현재 아무리 번영을 해도 교회가 아무리 교세가 크고 교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광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영적으로 황폐한 곳이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철저하게 황폐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광야와 같은 세상의 실체를 잘 아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세상의 그 삶의 목적을 두거나 거기에 밀어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광야와 같고 또 광야와 같이 된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마치 황폐하게 될 소돔에 미련을 두었다가 소돔과 함께 멸망당했었던 롯의 처나 사례들 같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여 황폐하게 될 때 동일한 운명에 내던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선택은 우리 몫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계속 풀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믿고 따라오느냐 따라오지 않느냐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무슨 낚싯줄이나 쇠파이프로다가 묶어가지고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결과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자, 성경 요한일서 한번 잠깐 볼게요. 2장 15절, 16절, 17절.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찾으셨으면 하나님 성으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두거나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신실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에 뭐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근심에 빠뜨리고 다른 사람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행한 자들 결국 자신들이 행한 대로 받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디여 에워싸라. 그 모든 단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사야는 여기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혹독한 묵시를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혹독한 묵시라고 하는 말은 아주 끔찍한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는 그 끔찍한 계시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그리고 뒤에 엘람이여 메대여 에워싸라. 그 모든 단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본 단락에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엘람과 메대군에 의해서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이유가 뭐냐? 물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권자로서 언제든지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라를 멸망하지는 않으세요. 자, 하나님께서 멸망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시하는데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본절 하반절에서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다 그랬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는 누구에게 할까요? 바벨론의 포악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있었던 유다를 비롯한 여러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것. 근동 지방에서 패권을 잡았던 당시 바벨론은 포악하기로 유명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 세우신 이유는요, 그들을 통해서 타락한 유다를 징계하시고 죄악으로 관영한 다른 민족들을 징벌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므로 바벨론이 유다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을 친 것은 일면은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도를 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정복한 나라를 인정사정 두지 아니하고 짓밟았어요. 닥치는 대로 살육하고 약탈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억압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지배하에 있었던 나라 사람들은 이후에는 탄식 소리가 끊일 날이 없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냐? 아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아니에요.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하신 권한의 도를 넘어서 월권 행사를 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탄식하게 했고 깊은 절망의 자리에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써 그들을 탄식해 한 자들의 탄식을 그치게 하시고 대신 바벨론이 그런 탄식에 빠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 한 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 8절, 9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는 자, 잘 찾으셨으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봐요. 6절부터 시작.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위로를 한다고?
정치적인 비유로 해가지고 막 설명하면 속은 잠시 후련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그런 의미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게 하고 고통을 준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아멘. 환난 받는 우리, 그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굳건히 믿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식으로 우리를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비탄에 사로잡히게 하면 탄식의 자리에서 떨어뜨리는 그런 자들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즉각적으로 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들 그들이 행한 그대로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재난과 고난의 자리에 넘기셔서 그들로 감당 못할 탄식과 신음을 내뱉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 동시에 소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탄식하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 근데 너무 그런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말 두려움으로 기억을 해야 될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누구를 어떤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그랬어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실족시키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나을 거다 그랬어요. 그것은 결국 한 영혼을 실족하게 시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에 빠뜨리는 것 아무렇지 않게 생각.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입에서 탄식 소리 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탄식 소리를 내뱉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눈으로 피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날이 올 거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요 입으로 악한 소리를 하려면 어마어마해요. 입에서 나오는 악한 소리가 어떤 때 보면은요 저주에 가까운 소리를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제일 먼저 변화가 어디서 와야 된다고? 입술의 변화, 말의 변화 생겨야 된다.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인생도 실천할 때 마음이 즐거우실까요? 하나님 인생도 실천할 때 즐겁지 않아요. 왜? 인생들은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드셨잖아요. 그들이 멸망당하고 심판받아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떨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좀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임산한 여인의 고통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노라. 여기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은
저희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 그 산부인과 의사들 하는 얘기 들으면 무섭더라고요. 자녀를 출산할 때의 고통은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 중에서 가장 혹독한 고통의 자리라는 거예요. 해산하시는 그 여성들은요, 우리 뼈마디가 한 206개의 모든 뼈마디가 다 이완이 된대요.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큰 고통을 당한대요. 그래서 본절에서 그러한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 지금 이사야 선지자인 거예요. 이사야는 단순히 어떤 신체적인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보는 마음의 고통, 그 영적인 부담과 책임감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이렇게 해산하는 여인으로서 그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임신한 여인의 고통,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의 비유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임신한 여인은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으면서 동시에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래의 심판과 경고를 온전히 짊어져야 그것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큰 고통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쉽게 잊어버리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단순히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 아니에요. 목회자를 통해서 전달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서라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럼 목회자만 있느냐? 아니,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해야 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이사야가 말하듯이 고통 때문에 듣지 못하고 놀라서 보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인간이 느낄 수 없는 깊은 두려움과 절망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고통 속에서도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점이에요. 지금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전달해줘야 돼요. 아멘. 신명기 28장 1절로 15절 말씀, 14절 말씀까지는 너무 좋잖아요. 너네 말씀만 순종해. 그러면 어떻게 해? 너네들 복 받을 거야. 어디부터? 집에서 나가도 들어와도, 집에서 무슨 그릇을 만져도, 떡반죽 그릇에 뭘 할 때도, 집에서 무슨 뭐 기르는 양들도, 새끼들도, 남의 집 소는 한 마리씩 나는데 세 마리씩 나고,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15절 이하의 말씀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임신한 여인이 때로는 그 아이를 세상에 출산하기까지 고통 속에서 그 생명을 품듯이 선지자의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심판의 메시지를 품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사랑하는 민족들에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세상의 고통과 죄악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플 때가 많죠. 그때 우리는 놀라거나 두려워할 수도 있지요. 우리 지금 현재 그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 목회자들의 삶을 뉴스 나오는 거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통 없이 성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분명해요.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편안함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마음이 아파도 그 고통을 붙들고 깨어있는 삶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임산한 여인의 고통처럼 선지자의 고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겪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겪는 고통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게 하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이사야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전해야 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도 동시에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 앞에서 깨어있는 믿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믿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4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소망이 나가여 내게 떨리는도다. 여기서 이사야는요 단순히 외부 상황에 대한 공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과 세상이라고 하는 곳의 불확실성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깊은 내적 흔들림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진동한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의 심리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 이상으로 영적 긴장과 책임감 속에서 온몸으로 느끼는 떨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는 다가오는 심판과 인간의 연약함을 어떻게 정확하게 보였고 그로 인해서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소망조차 선지자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속에 희망이 있어요. 그거 뭔가 안정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위로를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떨림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희망이라고 부르는 것, 희망이라고 부르는 것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와 계획, 안전하다고 믿는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리 앞에서 우리를 불안과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이것이 너희를 그렇게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너에게 더 큰 불안감으로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고 좀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 집에는 우리네 집처럼 편하게 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불안한데요. 보안장치, 경비 회사들하고 다 연락이 되어져 있고 마음은 편하게 살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단순히 과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메시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도 종종 마주하는 그런 진실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 나를 붙들어 줄 것 같고 또 나를 뭔가 세워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소망으로 여겼던 것들 순간적으로 흔들릴 때 얼마든지 그때 우리의 마음이요 진동하고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하고 희망이라고 믿었던 것보다도 떨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떨림 자체가 믿음의 흔들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힘들고 어려운데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천하의 천지의 주제가 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안정과 평안만을 붙잡는 삶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아요. 진정한 희망을, 신뢰를 하나님 앞에 두는 법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다 멸하고 세상은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지만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라는 것을 배우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 너의 희망 어디 있니? 우리의 마음이 진동될 때, 흔들릴 때 우리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세상이 흔들리고 계획이 흔들리고 어긋나고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힘을 잃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붙들며 그분 안에서 참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니? 너희들 그렇게 살고 있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어떤 걸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굳세게 서 있는 거예요. 아멘. 상황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아멘. 끝까지 있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의 흔들림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길 때 심지어 희망이 두려움으로 변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으시고 아멘.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속에서 늘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쯤 임할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 올까? 구약마당에서 동일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은 누구도 예기치 못한 날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 자, 이사야서 21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시다를 베풀고 화석을 세우고 먹고 마시다.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받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신다.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지금 전쟁터예요. 전쟁터인데 소수의 경비병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는 광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싸움을 대비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러므로 이 본절의 말씀은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의 묵시를 본 이사야가 그들에게 너희들 지금 한가롭게 연락을 즐기지 말고 속히 적의 침공에 대비해서 싸울 준비를 하라고 권고하는 형식을 빌어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곧 하나님의 심판이 도구로 사용된 엘람과 메대군이 바벨론을 침공할 건데 그 바벨론이 그 침공을 당할 그들을 전혀 예기치 않은 데 이루어져서 꼼짝 못하게 당하게 될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대개의 학자들은요, 이 이사야 예언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다니엘서 5장에 기록한 대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고레스가 이끄는 메대 파사군에 의해서 어떻게 멸망을 당할 그 시점에 그 상황을 보면 어땠어요? 그 안에서 지금 술잔치 벌이고 있다. 먹고 마시고 술잔치 벌이고 있을 때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서에 점령을 당함으로 송치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만일 이때 벨사살 왕이 메대 파사군의 습격을 예상을 하고 대비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바벨론 성이 그렇게 쉽게 허무하게 점령당하지는 않았었겠죠. 근데 벨사살 왕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떤 나라라도 감히 바벨론을 침공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실 당시의 바벨론은요, 무주국이었어요. 그러므로 벨사살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한 것도 무리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메대와 바사군을 이끄는 고레스는요, 메대와 바사를 통합한 후에 오로지 바벨론을 칠 기회만 노리고 은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힘만을 믿고 자만에 빠졌던 벨사살은 외부의 침공에 대비를 철저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불러놓고 아주 방탕한 삶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대단하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기병까지도 다 끌고 나와 가지고 나와 부어라 마셔라. 감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기병에다 야, 술 마시는 사람 역사적으로 나 이외에 누가 있어? 신들한테 섬겼던 그 그릇으로 술 먹었던 사람, 나 같은 사람 말고 또 있으면 한번 나와봐. 그리고 자랑할 거야. 그렇게 기고만장한 삶을 살 때 바벨론 성을 기습해서 벨사사를 죽이고 바벨론 성을 점령하고 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은 이런 겁니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전혀 예상치 않은 때에 임한 것처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전혀 그들이 예기치 못할 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주님의 최후의 심판을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노아의 홍수 때 홍수가 임할 때까지 사람들은 홍수의 조짐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뭐 이따금씩 비가 한 방울에도 떨어지는 일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홍수가 나기 그 순간까지 뭐 했대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지어서 사고 팔고 하는 등 자기 삶에만 몰두했었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홍수에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의 가족들을 조롱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야, 그런 일이 없어. 먹고 마시고 놀고. 여러분, 하나님의 최후 심판도요, 사람들이 예기치 못할 때 갑자기 임해서 악한 자들을 멸망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4장 43절로 51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여기에 더해서 이러한 심판을 갑작스럽게 임할 건데 비유를 했어요. 도둑이 임하는 것, 또 외부를 출가했던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예기치 않은 때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3절. 요한계시록 3장 3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지 못되게 하라. 만일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너도 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어떻게 받고 은혜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삶을 어떻게 회개하라는 거죠. 아멘. 만약 그런 것들을 깨우치지 않으면 예수님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이건 전 우주적인 심판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있다는 걸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멘. 오늘 우리도 삶에서 내가 오늘 있다가 주님 내일 오시라 그러면 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16장 15절 한 절 더 봅시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 먹고 변치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을 항상 대비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할까요? 부끄러움 당할까요? 지금 계시록 16장 15절에서 뭘 지키라는 거예요? 옷을 지켜. 자기 뭘 지켜? 옷을 지켜. 지금 마음을 지켜. 무슨 옷 지키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8절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그러면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우리 댕기는 이거 비싼 옷 얼마짜리 이거 지키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행위를 온전히 지키라는 거잖아요. 아멘.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수치당하는 거죠. 아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잘 지키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위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 부끄러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신앙적으로 깨어서 방탕한 삶에서 벗어나서 항상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경건한 삶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 멸망의 자리가 아닌 구원의 자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분명히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회오리 바람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언제 우리 가운데 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늘 그러잖아요. 태풍이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태풍이 들어오면은 시간 딱 맞춰서 오는 게 아니죠. 오다가 태풍이 늦어질 수도 있고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어떤 거 방향을 다른 데로 틀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섭리 속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꽉 새기시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향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하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바벨론도 회오리 바람 같은 경고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미 말씀과 신호로 경고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방심하며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 시간에 우리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회오리 바람이 불어올 때 세상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이 경고 앞에 두려움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교회와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지식으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신앙으로 잘 자리 잡게 하시고 한 주간 삶 속에서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